오병궁 복음서 제12부 세계 일곱 현자의 협의회 56. 시간이 시작된 이래 모든 시대에는 일곱 현자가 살았다. 매 시대가 시작될 때 이 현자들이 만나 국가와 백성과 부족과 어족의 행로를 확인하고 인류가 정의, 사랑, 공정함을 향해 얼마나 다가갔는지 파악하고 다가올 시대에 가장 적합한 법정과 종교적 기준과 통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 시대가 가고 보라 다른 시대가 왔다. 그리하여 현자들이 모여야 했다. 알렉산드리아가 세계 최고의 사상의 중심지였으므로 여기 필로의 집에서 현자들이 만났다. 중국에서 맹자, 인도에서 비드야파티, 페르시아에서 가스파, 아시리아에서 아시비나, 그리스에서 아볼로가 왔다. 마세노는 이집트의 현자였고 필로는 히브리 사상의 우두머리였다. 때가 되자 협의회가 만나 7일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맹자가 말했다. 시간의 수레바퀴가 한 번 더 돌았습니다. 인류는 더 높은 사상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조상들이 짜주신 옷은 낡았습니다. 게루빔들이 천상의 직무를 짜 우리 손에 쥐어줬으니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새 의복을 지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더 큰 빛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무를 깎거나 흙으로 빚어 만든 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시대의 빗줄기를 보지만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인류에게 맞는 새 옷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시대의 빛이 비출 때 인간이 벌거졌음을 가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의와 자비와 의로움과 사랑의 새 옷을 지어줍시다. 비디아파티가 말한다. 우리 사제들은 모두 미쳤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악마를 보았고 그에게 그들의 램프를 던지자 램프가 모두 부서졌습니다. 어떤 사제도 인간을 위해 단 한 줄기의 빛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밤은 어둡고 인도인들의 마음은 빛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제직은 개혁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사제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덤과 장송곡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자유를 요구합니다. 각 사람이 사제가 되어 홀로 나아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스파가 말했다. 페르시아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두려워 선을 행합니다. 악마는 우리 땅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신화이기는 하지만 그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두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얼러대고 있습니다. 우리 땅은 어두우며 악이 어둠 속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스쳐가는 산들바람 속에 있고 모든 형태의 생명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악에 대한 공포는 신화요 환상이요 덧칩니다. 그러나 어떤 강력한 힘이 에테르를 빛의 지평으로 끌어올릴 때까지 그것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마귀의 나라는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혼이 빛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비나가 말했다. 아시리아는 의심의 땅입니다. 백성들 대다수가 타는 수레에는 의심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한때 믿음이 바빌론으로 걸어 들어왔을 때 믿음은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너무 하얀 옷을 입고 있어 사람들은 믿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하자 의심이 믿음에게 전쟁을 일으켰고 나라 밖으로 믿음을 쫓아냈습니다. 그 후 믿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을 형태로 섬겼으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의 사당에게서 경배하지만 의심은 반드시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아시리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며 믿음은 확신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성숙시킵니다. 아볼로가 말했다.
그리스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개념입니다. 그리스 신들의 계보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상이 신일 수 있고 신으로 숭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상의 폭은 넓지만 날카로운 적대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신들의 사회는 적대감과 전쟁과 야비한 음모로 차 있습니다. 그리스에게는 신들 위에 서서 사람들의 생각을 많은 신들에게서 한 분 하나님에게로 끌어올리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빛이 언덕 너머로 오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빛의 속도를 높입니다. 맞세놓고 말한다. 이 신비의 나라, 죽은 자들의 나라 이집트를 보십시오. 우리의 신전들은 오랜 세월 모든 숨겨진 것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전과 토굴과 동굴은 어둡습니다. 빛 속에는 비밀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태양이 모든 숨겨진 진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안에는 신비가 없습니다.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 빛은 각각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미즈라임의 신비로운 토굴에 있는 모든 틈새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빛을 환영합니다. 모든 이집트는 빛을 갈망합니다. 빌로가 말했다. 이브리 사상과 삶에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이브리의 선각자, 선지자, 율법을 주신 자들은 힘이 있는 자들이며 거룩한 사상의 소유자입니다. 그들은 우리 백성들을 완전함의 목적지로 인도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선한 이성적인 철학체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 마음은 신성함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기심으로 채워진 사제직이 등장하였고 마음의 순수함은 신화가 되었고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제직은 이스라엘에게 저주입니다. 그러나 오기로 한 그가 올 때 그는 노예의 해방을 선포할 것이고 나의 백성들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사랑과 빛을 육화시켰으며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새벽을 여는 열쇠를 주셨고 이곳에서 그는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걷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린다. 로고스께서 세상의 현자들 사이에 서 있다. 현자들은 다시 일주일 동안 침묵한다. 현자들은 기운을 차린 후 생명의 책을 펴서 읽었다. 그들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모든 투쟁과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다.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과 필요의 관점에서 앞으로 오는 시대의 인간을 위한 최선이 무엇일지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율법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았고 인류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 이들 현자들은 정립해야 할 7가지 원리 위에 다가오는 시대의 삶의 철학과 예배에 대한 골격을 짜야 했다. 맹자가 연로하여 의장직을 맡았다. 그가 말한다. 인간은 아직 믿음으로 살아갈 정도로 충분히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오는 시대 동안 그림과 상징 그리고 의례와 형식 등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하나님은 인격화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왕이 다스려야 하며 사람은 그를 섬겨야 합니다. 시대 다음에 오는 시대는 인간의 시대요 믿음의 시대일 것입니다. 그 축복받은 시대의 인류는 육안의 도움 없이도 볼 것이고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영의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시대는 준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와 정보와 예배의식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독창적으로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회의에서 앞으로 오는 시대의 모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의 제국의 영적 지식을 수립해야 하며 그 지식은 7개의 원리의 근거를 둬야 합니다.
각 현자들은 차례로 하나씩 원리를 만들어내야 하며 이것들은 완벽한 시대가 올 때까지 인간들이 믿는 신조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맹자가 첫 번째 원리를 쓴다. 만물은 생각이며 모든 생명은 사유활동이다. 수많은 존재는 다만 하나의 위대한 생각이 드러나게 된 국면일 뿐이다. 하나님은 생각이고 생각은 하나님이다. 비디아파티가 두 번째 원리 쓴다. 영원한 생각은 하나이며 본질적으로 그것은 둘이다. 지성과 힘. 그들이 숨을 쉴 때 아기가 태어나며 그 아기는 사랑이다.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아버지, 어머니, 자녀라 부른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면서도 빛의 하나님처럼 본질적으로는 일곱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숨을 내쉴 때 보라. 일곱 성령이 그의 얼굴 앞에 나타난다. 이들이 창조적 속성이다. 사람들은 이 성령들을 낮은 신들이라 부르며 이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카스파가 세 번째 원리를 썼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혼의 실체를 입은 셉토네이트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의 욕망은 강했다. 그는 생명의 모든 차원에서 나타나고자 했다. 그는 스스로 땅의 형태를 가진 네트르체를 만들어서 땅의 차원으로 내려왔다. 그는 타고난 권리를 잃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조화를 잃어버렸고 생명의 모든 음유를 불협화음으로 만들었다. 부조화와 악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악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아시비나가 네 번째 원리를 쓴다. 씨앗은 빛 속에서 싹트지 않는다. 그들은 토양을 찾기 전까지는 자라지 않으며 자신을 빛으로부터 감춘다. 인간은 영생의 씨앗으로 진화되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에테르 속에서는 씨앗이 자라기에는 빛이 너무도 강하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생명의 토양을 찾았고 땅의 어둠 속에서 싹트고 자랄 수 있는 장소를 발견했다.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온전히 잘 자랐다. 인간 생명의 나무는 흙이라는 토양에서 솟아올라 자연 법칙에 따라 완전한 모습에 이르고 있다. 인간을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축복으로 끌어올려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행동은 없다. 인간은 식물이 자라듯 자라며 때가 되면 완성된다. 인간이 영적 삶에 오를 수 있게 하는 영혼의 자질은 순수함이다. 아볼로가 다섯 번째 원리를 쓴다. 영혼은 네 마리 백마에 의해 완전한 빛으로 이끌리는데 이들은 의지와 믿음과 도움과 사랑이다. 사람이 뭔가 하고자 하면 그에게는 그 일을 할 힘이 있다. 그 힘에 대한 지식은 믿음이며 믿음이 움직일 때 영혼은 날기 시작한다. 이기적인 믿음은 빛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빛으로 이르는 길에 외로운 순례자는 없다. 사람들은 오직 타인이 높은 곳에 이르도록 도와줌으로써 높은 곳에 이를 수 있다.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주는 말이 사랑이다. 순수한 이타적 사랑이다. 마세노가 여섯 번째 원리를 쓴다. 아볼로가 말하는 보편적 사랑은 지혜와 신성한 의지의 자녀이다. 사람들이 그러한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육신의 형태로 이 땅에 보내셨다. 현자들이 말하는 보편적 사랑은 그리스도이다. 모든 시대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는 그리스도가 마음속에서 사는 방식이다. 그리스도는 유교계, 냉습한 동굴 속에서는 살 수 없다. 공포, 자아, 감정, 욕망 등의 육적인 것이 버려질 때까지 7번을 싸워 7번 이겨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영혼을 소유할 것이다. 그러면 일은 끝난 것이고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 빌로가 7번째 원리를 쓴다. 완전한 인간이여.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 자연이 만들어낸 존재이다. 이 완성은 생명의 신비에 대한 가장 높은 계시이다. 모든 육의 본질이 혼으로 변이되고 혼의 모든 본질이 성스러운 숨결로 돌아가며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질 때 창조의 드라마는 끝날 것이다. 이것이 전부이다. 모든 성자가 말한다. 아멘. 맹자가 말한다. 거룩하신 한 분께서 인간의 생각을 이끄시기 위하여 헤아릴 수 없는 세월에 걸친 노력으로 광명을 얻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위대한 스승들에 의해 입증된 이 사람, 갈릴리 출신의 이 사람, 이 세상 모든 현자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예수를 기쁘게 인정합니다. 그가 사람에게 가져온 이 지혜를 인정하며 우리는 그에게 영꽃 화관을 씌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계 7 현자의 축복과 함께 그를 보내드립니다. 그러자 모든 현자들이 예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지혜와 명예와 영광과 권능과 부와 축복과 힘은 그대의 것입니다. 오 그리스도여 영원하소서. 모두가 말했다. 아멘. 현자들은 7일간 침묵 속에 있었다. 침묵이 지나가고 예수가 현자들과 앉아 말했다. 생명의 역사가 이 불멸의 원리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들은 신성한 도시가 세워질 7 언덕과 같습니다. 이들은 우주교회가 세워질 7개의 조석들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놓인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는 스디슨 잔일 것이며 인간의 본성은 쉽게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스러운 숨결 속에 나의 의지를 맡겼고 성스러운 숨결에 의해 말하고 행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며 나는 그분의 의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직 우주교회를 이해하기에는 신성한 사상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그런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의 모형을 만들기 위하여 보내졌으며 그것은 시대가 이해할 수 있는 모형이어야 합니다. 모델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임무는 내가 태어난 이 나라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그 사랑을 보여주러 온 것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모델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신분의 사람 중에서 12사람을 선택할 것이며 그들은 12가지의 불멸의 사상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델 교회가 될 것입니다. 혈육으로 친족인 내 유다 가문은 세상에 대한 나의 사명을 거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내쫓고 나의 일을 경멸하고 나를 거짓으로 고발하고 나를 묶어 세속의 심판대로 끌고 가서 나에게 유죄를 선언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진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추방하더라도 진리는 더 큰 힘으로 다시 올 것입니다. 진리가 세상을 정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델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비록 세속의 사람들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성스러운 율법과 상징적 의식과 형식을 악용하고 그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허식으로 만들지라도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영혼의 나라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시대가 올 때 우주교회는 7 원리 위에 살 것이며 주어진 모형에 따라 세워질 것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힘과 여러분이 주신 힘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나의 길을 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혼의 왕국이 7 언덕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백성, 부족, 어족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평화의 왕자가 권력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유 안에 만유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한다. 아멘. 예수는 길을 떠나 여러 날이 지나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갈릴리의 집을 찾아간다.